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 7일 동안 계속되었던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구약에 있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는 대략 10월 중순경으로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20마일 반경 안에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처럼 천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헤매고 다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생수로 먹여 주시고 이러한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축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서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갈아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기념 예식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율법을 세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던 미시나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제사장이 이끄는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10리 정도 떨어진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순금 항아리에 기릅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와서 성전 제단의 서편으로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레위인 성가대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제사장은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흐를 것이다. 실제로 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은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러한 배경과 시점 속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깨시고 거기서 솟아난 물로 가란 백성들을 먹이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서 그 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기념하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광야의 반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공급해 준 그 반석, 그 락, 그 바위가,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15절로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쪼개진 반석을 쪼개시고 모세가 그 친 반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맞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이 누구를 보여주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반석은,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대신 깨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지팡이를 드셨는데 그 지팡이로 죄악된 자기 백성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반석은, 그 바위는 바로 예수님이셨다. 또 요한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강물과 같은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임하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그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 있죠. 물이 일천척을 흐르면서 발목까지 차더니 또 일천척을 흘러가니까 무릎까지 찹니다. 또 일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흘러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그 종말적인 성취를 말씀합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이 되어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프로시딩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 보좌로부터 강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그 목마른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이 다 누려보았지만 마지막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09년에 저희 교회에 김기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해병대 청령부대 소대장으로 월남에 파병되어서 짜빈동 전투에서 200명의 병력으로 베트공 2,000명을 섬멸하는 세계 전투사에 길이 남는 무공을 세우시고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투스타로 예편하셨습니다. 예편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 허무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무공을 세우고도 느끼는 허무감, 그것이 곧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이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원주민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에 실패하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사나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 한켠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종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종파이죠. 존 웨슬리는 나는 목사이면서도 왜 저러한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웨슬리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 모라비안들의 집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알더스 게이트 많이 들어봤죠? 요즘 이번에 청년부 수련을 한 것이 캠프 알더스 게이트입니다. 거기가 감리교 수련장이거든요. 감리교에서 이름을 붙일 때 존 웨슬리가 개종한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 거기 이름을 붙인 것이죠.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사회자가 앞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커멘터리죠. 주석의 서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거를 읽고 존 웨슬리가 크게 감명받았다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내용이 아주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읽으면 그냥 졸음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앞에서 사회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하여 읽는 동안에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목마른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이것이 유명한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죠.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은 나는 압니다. 또 그 목마름은 참으로 고마운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결핍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 공급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장치로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몸에 물이 모자라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큰일이죠. 노인들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이 모자라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도 또 위험하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불안하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며 내 마음 속에 죄악을 정말 싫어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또 자꾸 죄를 왜 짓게 될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애통해하며 성결함을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오라고 초청한 다음에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나에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격과 삶의 일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생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바로 다음 27절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해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강수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 성경에 말씀하는 강물과 같은 이 성령의 역사를 런던의 테임스 강에 비유했어요. 물이 빠져 있을 때 그 강에 진흙벌에 보면 거룻배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룻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배를 들어올리는 것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서 들어올려고 해도 너무나 무거워서 그 배를 들어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거룻배를 꿈쩍도 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비유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들. 사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결같은 봉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면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열심을 냈다 안 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꾸준히 변함없이 섬기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근속상을 줍니다. 업앤다운이 없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귀중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의미로 한결같은 신자도 있다는 것이죠. 죽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 코를 꿰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가문의 명예를 걸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 꽉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바치지 않는 사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안진뱅이 신자, 그런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룻배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테임스강에 조수가 들어오면 그 꿈쩍하지 않던 거룻배가 두둥실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강수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자신의 목만 축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내 심령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강물과 같이 흐른다는 것은 내 그릇을 다 채우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그릇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그릇을 다 채우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그릇을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의 그릇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의 그릇까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는 그 사람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갈아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구원의 생수로 저희에게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저희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